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부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스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에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이제 말씀 3차 전도행이 거의 말미에 끝나가는 예루살렘에 거의 당도할 무렵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 장에서 이제 밀러드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서 그들과 눈물 어린 작별을 고하고 이제 고스로 향하게 됩니다. 고스에서 로도로 향하게 되고 드디어 바다라로 또 향하게 됩니다. 이 바다라라는 곳으로 비교적 큰 항구로서 이제 그 지중해를 소아시아와 예루살렘 그 근경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큰 배가 다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종착점인 베니게를 향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베니게로 향하는 그 두로와 시돈의 항구가 있는 그 베니게로 향하는 그 배를 타고 가면서 이제 그 사이를 지나는 것이 구브로입니다. 사이프러스 섬이라고도 하는 이 구브로 섬인데 이 구브로 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나바와 또 마가를 데리고 와서 함께 전도 여행을 했던 그런 뜻깊은 곳입니다. 그곳을 쫙 바라보면서 이제 베니게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을 우리가 이제 지도를 제가 보여드렸으면 좀 더 이해가 쉬웠을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도를 잊고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여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정을 계속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곳을 배를 타고 여기 갔다가 또 저기 갔다가 저기 갔다 또 저기 갔다라 라는 말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여정 가운데 바울이 이동한 이 여정 가운데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갔던 길은 상당히 먼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3차 전도 여행인데 1차 때 전도 여행한 곳과 2차 때 전도 여행한 곳 이 거리상으로만 측정해 오면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여행 1차가 될수록 또 2차가 될수록 거리가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3차가 되면 또 더 늘어납니다. 또 4차가 되면 또 로마까지 향하기 때문에 거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곳이 복음 전파로 다니는 곳이 거리만 늘어나는 곳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이 바다로 다니고 육로로도 다니고 산맥으로도 다니고 그러면서 굉장히 위험한 지형들을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뭐 고속도로를 다닌다거나 지정된 항로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그 위험한 곳 속에서 생명의 위협조차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바울의 여정을 이때껏 쭉 살펴보았듯이
복음을 전할 때 박해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벌써 몇 번이나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겼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렇게 가면 갈수록 풀리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자기를 더 환영해 주는 곳이 많은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죽을 위기까지, 지금도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가는 길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는가? 그가 이 길을 그렇게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는 힘과 근원은 어디서 나오는가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생명의 위협까지도 무릅쓰고 이 길을 계속해서 가고자 하는 끊임없는 그것은 어떤 자기 안에서 나오는 열심과 어떤 복음 전도에 대한 어떤 욕망, 이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에 붙들렸다는 증거고, 그를 이끄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야지만 이렇게 끊임없이 생명까지도 걸고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이 길을 가는데 엄청난 고생과 고행, 또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행을 즐기는 사람인가? 바울은 고난을 당해도 거기에 이력이 나서 이제 그것쯤은 넉넉히 견딜 수 있는 그런 굳은 살이 배겼는가라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이 고난을 즐겼겠습니까? 돌받는 게 즐거웠겠습니까? 바울도 저는 무서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에 전도여행을 한다는 것은 오늘날에 우리가 전도여행을 한다는 것과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20대부터 한 10 몇 년간을 무수한 전도여행을 다녔습니다. 전 세계를 다녔지만 단 한 번도 내가 목숨을 걸고 가겠다 이런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나라 가면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 라고 이렇게 각오하고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는 서양 선교사들은 다 그런 각오를 했고, 그 초기 때는 그런 일들이 많았지만 저 때는 그런 각오가 없었기 때문에 가히 이 바울의 이 느낌을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성령께 붙들린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가능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 여정의 고난의 험난한 가운데서 보여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연결하여서 바울에게는 고생만 있었겠느냐라는 것이지요. 그 고행을 감내하면서 바울이 무슨 고난 수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감내하면서 자기 수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복음의 능력과 연결하여서, 성령의 능력과 연결하여서 살펴보면 그 안에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영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듦을 넘어설 수 있는 하늘이 주는 기쁨, 그 영광스러움, 놓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오늘 정착하는 두 곳, 두로와 가이사랴에서 그의 동역자들을 만나면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로와 정박을 여러 군데서 하지만 집중적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두로에서 한번 많이 정박하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에서 정박합니다. 두로에서 정박했을 때는, 여기서 정박하고 나서 이제 믿음의 형제들을 찾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찾고, 여기서 바울이 그들과 교제를 갖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들과 교제를 하게 되고, 또 우리가 가이사랴로 가게 되면 빌립을 만나죠. 우리 빌립은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서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스데반과 더불어 예루살렘 초대 교회에 바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7명에 뽑힌 그 집사 중에 한 명이 바로 빌립입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빌립이고, 그 빌립이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곳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난 것입니다. 두로는 이방인 땅이었고 빌립은 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곳에서 그들을 만나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복음의 교제를 한 것입니다. 영적 교제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상 해외를 나가도 한인촌이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곳, 이질적인 곳을 가게 되면 같은 고향 사람이 그린 곳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같은 동포라는 것만으로도 거기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바울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거기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교제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우리 동포기 때문에,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고향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얻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가장 위로를 얻는 집단은 무엇보다도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뭐니 해도 가족이다, 야. 이런 말 항상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가족이다라고 하는데 그 관계 자체가 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혈연의 육체적인 혈연으로 묶여져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비는, 이 영광스러움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이들이 교제하면서 뭘 교제했겠습니까? 물론 가정사도 교제했겠고 뭐 어떻게 지낸지도 물어봤겠지만 뭘 교제했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성령의 역사, 그 교회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서로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성도의 참된 교제가 바로 바울이 곳곳에 가면서 그들 믿는 동역자들과 함께 나눴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을 거란 말이지요.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는 곳곳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 형제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많은 힘을 얻는 것입니다. 많은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자기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그라들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이 함께 가고 있다. 혼자 독불장구처럼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교회 안에서의 그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 것이고 얼마나 힘이 되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이러한 교제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할 때 정말 이러한 차원 속에서 정말 성령 안에서 이런 복된 교제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혈연 관계로도 어떤 친구 관계로도 줄 수 없는 그러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리고 그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두로에서도 그렇지만 가이사랴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된다라는 사실을 고난당한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다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은 사람들의 소문에 의해서 퍼진 것이 아니라 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충분히 다 바울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떠한 위협을 겪게 될 건지 어떠한 어려움을 겪게 될 건지 이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의 결론은 어떠했습니까? 바울더러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 거기 가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허구야 말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온 결론이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것인데 14절입니다. 14절에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언뜻 보면 야 바울 저 고집 못 꺾는다. 바울 쟤는 안 되겠어. 그냥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라고 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교회의 영광이고 또 하나로 교회를 이끄는 것이 되는데 여기서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성령께서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바울을 만류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한 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자 그러면 안 됩니다 막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성령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하면서 호되게 혼낸 그 상황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들이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정이 더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런 맥락 가운데서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인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한 겁니다. 바울이 떠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처자부터 해서 성문 밖까지 전송하고 그 남자건 여자건 자식들까지 다 나와서 그를 전송하고 같이 울고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할 만큼 바울을 걱정하고 바울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고 바울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마음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사실상 바울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도피하고 그런 사실도 있지 않습니까? 다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바울이 정면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죽어도 괜찮다. 죽을 각오까지 나는 하고 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교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을 실체로 드러납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의견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더래,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더래. 다 좋은 방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죄송합니다. 결국에는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어떤 지략으로, 어떤 편이 낫다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안정된 것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것보다 더 든든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든 의견은 바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이들도 아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바로 주님의 뜻이,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바울 고집세, 못 꺾어, 그냥 주님 뜻대로 될 거야 라고 이렇게 그냥 뱉은 말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기도를 할 때, 모든 회의를 할 때, 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영광이 충만하게 또한 드러날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바서 바울이 누렸던 그 성도 안에 그 복된 교제와 그 사랑과 함께 웃고 함께 웃는 그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된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간의 교회 안에 또 있기를, 또 이것들을 더 사모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